오늘 어떤 권사님을 만나 뵀는데 얼굴이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이 저에게 웃음을 보내길래 당황스러워서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만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안 계셔서 오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정말 그 웃음이 너무나 밝고 활짝 핀 꽃과 같아서 참 이렇게 사랑받는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만큼 활짝 핀 꽃과 같이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웃으셔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네. 이 내비게이터 선교를 세운 도슨 트로트맨, 여러분들 내비게이터 선교회 아시죠? 그 로고가 동그란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배의 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 로고인데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세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전도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직하게 물어보라. 한 사람이라고 없다고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라.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당신이 전도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직하게 물어보라. 한 사람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지나오면서 과연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아무도 없다고 하면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며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매 새벽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과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의 소원을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인생, 한 인생이 태어나서 자기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만남을 체험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소원을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세 개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거기에 선명하게 남기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소원을 남기셨습니다.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은 예수님의 소원, 우리 2018년 이 10월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품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19절 20절 예수님의 소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소원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에 연관된 네 가지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말로 다 같이 보시면 모두 다 명령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한 가지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테투사테,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만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단어는 분사형, 예수님의 소원인 이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도와주는 보조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죽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입니다. 18살짜리 이 소녀 아이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서 열차에 뛰어들어 이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발이 잘리고 팔 하나가 잘리고 하나 남은 팔도 손가락 두 개가 잘려서 손가락 세 개가 남은 팔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 전보다 더 흉측한 모습과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한 모습인 이 장애인 아가씨에게 누군가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찢겼다고,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다가가서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를 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아가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지가 멀쩡할 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가씨가 오히려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하나 남은 손도 손가락 세 개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도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기쁨으로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얼굴도 다 달라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아가씨의 밝은 얼굴과 이 긍정적인 자세에 그만 반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대시를 했어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손가락 세 개를 가진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해준 그 남자가, 그 여인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어느 날 그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감자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세 개로 감자 껍데기를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자를 깎으려고 하면 또르르르 감자가 굴러가서 또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에 아픈 실망감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자국 하나도 끓여줄 수 없다니.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신 것이 고마운데 그 남자를 위해 감자국 좀 끓이고 싶은데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감자를 도마 중간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탁 내려쳐서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쪼개진 면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니까 감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를 않아서 감자 껍데기를 깎아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맛있는 감자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의 실화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의 실화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세 손가락에 팔 하나만을 가지고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저 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놀랍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니 도대체 두 다리가 없고 팔 한쪽이 없는 그 여인이 사는 것이 무엇이 황홀하였을까요? 사랑이 인생을 황홀하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 한 사람만 이 땅에 있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하라 요네코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녀의 육신은 비록 갈기갈기 찢어졌어도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황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황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황홀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황홀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에콰도르라는 이름을 떠올리시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에콰도르가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까? 네, 남미죠.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에콰도르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에콰도르 하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짐 엘리엇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선교사였습니다. 1956년 1월 4일에 그는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식인종들이 사는 아우카족으로 친구 4명과 함께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나오는 맨 왼쪽이 짐 엘리엇이고 그 나머지 맨 오른쪽이 짐 엘리엇, 그 왼쪽에 4 친구들이 바로 엘리엇의 친구들. 이 5명이 바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에콰도르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1월 4일에 들어가서 1월 8일에 비참하게 창과 도끼에 의해서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러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5명의 선교사님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권총을 사용하고 발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한 영을 향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순교자로 피를 뿌려서 저들이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총을 발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에 그 결단을 하고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감동적으로 내려오는 데에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아내들이요, 당신들의 남편을 죽였던 그 지역에,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1살과 2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 남편을 잃은 그 선교사님 부인들이 그 에콰도르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남편들 대신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아내들을 보고 탐복하고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약 60년이 지난 지금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3,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서로 적대적이고 여인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우카족이지만 400명의 특별한
아우카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순교와 그들의 아내들이 쏟았던 수고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끼모라는 목사와 목가라는 장로님은 그 선교사를 죽였던 장본인으로요 90세가 되신 분들인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꼭 남기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한 해 남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로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 주위에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서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익숙한 성벽을 넘어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한 성을 쌓아서 요새화된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마루교회가 저 교육관을 왜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것에 헌신하였습니까? 우리만의 아름다운 요새를 쌓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이 공간을 개방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서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였지만 그 기록 속에 늘 변하지 않는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바뀌고 인생의 혁명과 개혁이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혁명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혁명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걸어라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디메오 이 거지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미국에 매주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음악에 빌보드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도 요즘에 많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갑니다. 저희 딸이 방탄소년 해서 TV에도 가끔,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TV에도 가끔 방탄소년 하길래 방탄복을 입고 나오는 소년들인가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요즘에 우리 아이돌 그룹의 젊은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가 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팀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미국의 젊은 이 그룹들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빌보드 차트에 많이 올라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빌보드 차트에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미 한국 가수로서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린 가수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보다 더 잘 아시죠? 그 걸그룹의 이름이 뭡니까? 오, 저보다 더 잘 아시네.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은 분이 아시네요. 원더걸스. 여러분들 원더걸스 아시죠? 저도 영국에서 한두 번 봤는데 이 원더걸스라는 여성 그룹이 Nobody Nobody Want You라는 노래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더걸스라는 그룹은 본래 오디션을 통해서 선예라는 한 명의 멤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예라는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4인조 그룹을 뽑기 위해서 3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이 4인조 걸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인기, 물질,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인기가 절정이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인 이 선예라는 이 여자 가수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2011년도 IT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와 결혼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창창한 꿈이 있었던 20대에 세상의 명예, 물질과 모든 박수를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서 미국을 뒤집어 놓았던 이 선혜라는 가수, 이 사람을 위해서 3명의 가수가 더 합류가 되고 원더걸스라는 이 놀라운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같이 정해진 소설의 끝이라면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라는 궁금증이 이 가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 속에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궁금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셋째, 그러면 나는 이대로 죽으면 끝인가? 나로 인해서 나의 대대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훌륭한 업적인가? 이런 질문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수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였지만 이 3가지의 궁금증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3가지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는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경험한 이 비밀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세상 사람과 반드시 나누어야겠다.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는 사명이 생겼다. 오늘 성경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감격과 기쁨을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사명이 생겼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타나는 고백과 삶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뇌하면서 살았던 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7,000페이지가 되는 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2살 1835년 3월 1일에 남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그것만은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과연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의 마지막의 끝은 죽음인데, 여러분들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여러분들께서는 발견하셨습니까? 한 날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살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룬 흔적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진지하게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전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시사 이야기, 자녀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꼭 나누어져야 할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버린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과 허물로 끝나는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있다고,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격한 인생이 있다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삼는 전도의 삶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국의 어느 도시에 이쪽과 저쪽을 잇는 다리와 같이 바로 전도의 삶은, 제자 삼는 전도의 삶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소원인 제자 삼는 전도의 일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행복으로의 초대로 11월 셋째 주의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가 목장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11월 셋째 주를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 몇 명이나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생깁니다. 이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Serving in Mission, 이 SIM이라는 선교사님들이, SIM이라는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가면서 늘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호가 이런 구호입니다. 영어로 Let's go and pack our coffins. Let's go and pack our coffins. 관을 짜서 나아가자. 그들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들어갈 때 죽음을 각오하여서 자신의 관을 짜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관에 뉘어 실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중동 지역에 2년 내에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여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제자 삼는 일, 이 전도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다가 16년 만에 갖은 고초 속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식인종을 다 섬겼는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힘든 고초를 다 견디며 섬겼는지 질문하였을 때 그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읊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 뒤에 따라오는 약속입니다. 리빙스턴이 기자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6년간의 사선을 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리빙스톤은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덕마루교회가 이 2018년 이 10월 11월 한 달 우리 온 목장이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가 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도와 같이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립자 도슨 트로트의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에서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연 여러분과 제가 전도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아 지금 이곳 천국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해야 할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ความฝันของฉันเริ่มต้นจากถั่วงอก มืออะไรยู่ ทำไมถั่วงอกร้านนั้นขายดีจังเลยอ่ะแม่ ก็น่าจะร้านมีอยู่ร้านเดียวนี่ งั้นเรามาปลูกถั่วงอกขายกันดีไหม ก็ลองดู นี่ไอตัวเร็วๆเหมือนถั่วงอกนะเราอะ ไม่เป็นไร ลองปลูกใหม่ดู การปลูกถั่วงอก แม่จบแค่ป .4 มีความรู้แค่พออ่านออกเขียนได้ แต่แม่ชอบที่จะแก้ปัญหา แม่เป็นอะไรร้องไห้ทำไม อะไร ไม่ได้ร้อง อีกรอบนึงอีกรอบนึง เอาแล้วนะ มันจะได้ผลเหรอแม่ ก็ลองดูนะ 우리가 이 남아있는 한 해의 기회를 주님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분씩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함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등마루 행복으로의 초대 선포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겠습니다라는 선포식을 갖는데 우리 지역장님, 목자님들이 다 나오셔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함께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지역, 2지역, 3지역 다 함께 입장해 주시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주 짧은 선포식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죠. 우리 11월 셋째 주에 있을 우리 등마루 행복을의 초대 선포식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1지역, 2지역이 선포하고 맨 마지막에 온 성도들이 함께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 다 같이 할 때 함께 크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초대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으로의 초대로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목자들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자들 해주시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등마루 행복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품고 한 목장이 한 영혼을 인도하는 11.11 운동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